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편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은혜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 시간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된다, 지면 안 된다, 넘어서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앞서가야 된다 라는 이 말들에 익숙합니다. 괜찮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좀 더 뒤처지지 않기를 원하죠. 또 때로는 남이 틀려야 하고 내가 맞아야 되는 그러한 심리도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틀려야 된다면 차라리 나이기를 원하기보다 틀려야 한다면 나는 아니기를 더 원하죠.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싶어 합니다. 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주변 이웃들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교회에서 축구, 탁구, 배드민턴 등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교회 공간을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또 와서 성경 공부나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보다 주민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것들로 함께 어울리면서 교제하면서 예배로 초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스포츠다 보니까 양 팀이 갈라지고 대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부욕에 너무 치우쳐서 경기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웃이 와서 청년이나 어린이나 축구하러 오고 어른들도 탁구나 배드민턴 치러 왔는데 경기가 안 풀리니까 이제 교회 바깥에 분들은 이제 거친 말들을 하시죠. 아씨, 쪽팔리게 오늘 이렇게 안 되냐 하면서 그러다가 또 이제 경기가 또 안 풀리니까 우리 교인분들은 또 서로 똑바로 좀 하라고 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수하거나 몸싸움이 생기면 갑자기 성질을 부리기도 했어요. 이길 수 있어도 전도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양보를 하고 져줄 수도 있는데 교인들도 또 방문한 이웃들도 너무 강한 승부욕에 오히려 교회 이미지가 더 망가질까봐 불안하더라고요. 이때의 목적은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승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양보하고 내어주고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게 웃으면서 시작해서 괜찮아 하면서 져주는 게 그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이기고 이 교회 운동 못하냐고 떠나갈지라도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즐겁게 와서 잘 쉬었다 가고 잘 즐기다 가면 그것이 우리 교회 이미지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승부욕에 이기고 싶어가지고 그들을 패배감으로 다시금 도전하게끔 그 어떤 열등감, 다시 이기고 싶은 승부욕을 자극시켜서 교회를 오게 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거 교회에서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로 바로 오게 되면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늘 예배보다 전도축제, 새생명이다 하면은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우리가 기독교인인 줄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인생의 간증들을 들려주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기기를 바라시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해요. 사람과의 회복도 필요하죠. 진정한 신앙은 승리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에 왔어요. 아주 긴 여정을 통해서. 근데 오늘 이 42장은 바로 회복의 장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교통정리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욥과 새 친구들이 머물렀던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욥의 새 친구의 대표자인 엘리바스에게 너희들은 욥보다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려라. 번제는 희생제사입니다. 잘못한 걸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것으로 대신 속죄를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이죠. 새 친구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자신의 생각에는 틀린 말이 없다라고 했는데 전혀 옳은 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이 너는 옳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컷 말했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주장이 그 부분은 옳았다라고 한마디도 해주질 않으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욥의 의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았던 것, 그게 고난이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 그의 친구들의 정죄와 판단,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 어떤 교만의 언어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승리가 아닙니다. 욥이 끝까지 버텨서 이긴 게 아니에요. 욥이 죄로 고난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욥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나는 그를 기쁘게 받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새 친구의 우매함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이 자체가 그들을 혼내지는 않았지만 욥을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욥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틀렸다고 지적을 해서 욥이 성취감, 만족감을 느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욥의 의로움을 알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리는 잘못된 무언가, 잘못한 누군가를 보면은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가만히 두지를 못합니다. 참는 것도 여러 번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얘기를 하든지 가르쳐야 되든지 그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정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주 못된 사람들을 보면 처벌, 응징, 복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운전 중에 방어 운전을 했는데도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운전자들을 볼 때는 정말 화가 납니다. 누군가 잘못하면 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또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교육을 시키던지 정신 차리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들이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 때문에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건 억울하지 않나요? 제가 신호를 막 안 지키고 막 무단횡단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할 말이 없겠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혼자서도 그 깊은 야밤에 운전을 해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지키는 것 때문에 이 지킴으로 인해서 절대 벗어나는 그런 위험들이 없어야 되는데 지키는데도 늘 그 위험들을 경험하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되고 그리고 꼭 지키다가 안 지킬 때 걸리잖아요. 주차도 꼭 돈 내면서 주차장 이용하다가 오늘은 귀찮네 자리가 없냐고 길가에다 대면 꼭 사진이 찍혀요. 괜찮지라는 그 한 번. 근데 우리에게는 관대하고 싶은데 남한테는 관대하지 못할 때 우리는 뭔가
보상은 없어도 잘못에 대해서는 뭔가 그 잘못된 무언가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저 잘못된 행동이 상습적이게 되고 뭐 벌금 얼마 내면은 뭐 치명적이지도 않은 거 좀 내고 뉘우치지 않고 반복합니다. 그러면 나 아니 또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되죠. 내가 뭔가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서 불법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또 하면은 나만 아닐 뿐이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합당한 응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이렇게 악한가요? 그래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물을 아껴 쓰려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아껴 쓰려고 집에서 혼자 뭐 대학생 때 방학 때 집에 혼자 오래 있는 경우에는 소변을 보고 한 5번 본 다음에 물을 내리고 그랬어요. 물 부족 국가니까. 뭐 심하게 냄새가 난다던가 묻었던가 하지 않으면 그냥 최대한 혼자 있을 때 혼자 사용하니까 물을 아껴서 썼습니다. 그렇게 물을 아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세상 살면서 친구 집 놀러 가면서 다른 집 가서 보니까 물을 너무 아끼지도 않고 펑펑 쓰는 거예요. 물을 쓰지도 않는데 물 틀어놓고 화장실을 간다던가 물 틀어놓고 거울 앞에서 양치질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물을 아끼지 않는 걸 보면서 아니 나는 물 부족 국가에서 물을 아끼면 내가 5번 내릴 수 있는 걸 한 번만 내림으로 인해서 내 삶의 물이 이만큼 저장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만큼 아껴 쓴 물은 다른 사람이 다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대체 어디 있는가? 그럼 나는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이 불의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누가? 제가. 하나님은 물 가지고 저를 심판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저는 이 물 때문에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그렇게 분노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고 벌금 처리 이렇게 됐습니다. 부과되었습니다. 라는 이 안내가 오면 제가 행복합니까? 정의가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런 문자 왔구나. 아유 정신 차리십시오. 그냥 그러고 끝나죠. 쌤통이다 하고 그냥 끝나죠. 가장 이상적인 건 문제가 일어난 그 상황, 사고를 유발했든지 신호를 안 지켰든지 누군가 놀라서 차가 멈춘 상황이 됐을 때 창문을 내리고 손을 꺼낸다든가 고개를 숙인다든가 비상등만 켜주면 사람의 마음은 누그러들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수신호 아니면 서로에게 그런 것들로 충분하거든요. 별거 아닌 이게 운전자 사이의 배려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운전을 저 따위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클락션을 울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대편 차가 창문을 내리고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오히려 지금 화를 낸 게 민망해질 정도가 되죠. 나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스스로 자책까지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들에게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만 생각보다 해결하는 방법은 쉬워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순간을 짚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분노가 너무 많아서 그 순간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빵을 하고 그리고 그 빵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냥 가도 됐는데 차를 또 멈춰 세워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나면 목적이 뭐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난 잘못이 없다라는 걸 말해야 됩니다. 내려가지고 저는 한번 너무 미안해가지고 신호 걸렸을 때 차에 내려서 차 문을 열고 뒤돌아보고 죄송합니다를 했어요. 너무 미안해갖고 의도하진 않는데 정말 못 본 거예요. 깜빡이 켜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신호에 걸려서 차가 멈췄거든요. 그럼 저 차가 뒤에서 빵빵 하든지 내려서 저한테 오든지 뭔가 화가 날 정도로 기분이 상할 수 있겠다. 너무 죄송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빨리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이분도 너무 죄송해서 창문을 열고 밖으로 인사를 해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안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 미안함을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그 한순간 정말 놀라고 분노한 순간이지만 아주 좋게 지나가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오히려 뿌듯한
뿌듯함을 가지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놀람, 흥분된 감정을 따라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또 그냥 내가 잘못한 건 없다, 미안함 없이 그런 뻔뻔한 생각들 때문에 이 심플하고 뿌듯한 일들을 이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난 잘못이 없다. 이기고 싶은 거죠. 물론 누군가 빵빵거리고 소리 지르고 인상 쓰면 내가 잘못했어도 기분이 나빠요. 우리는 그렇게 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는 못됐잖아요 얘기만 들어도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라.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심과 동시에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이 수평적인 관계까지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봐, 야, 내 말 맞지? 니들이 뭘 안다고. 그 승리감에 통쾌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맞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욥이 옳았던 것에 대해서 승리의 쾌감,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보다 뭐라고 하셨냐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중보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남과 동시에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용서가 흘러가게 하셨거든요. 친구들아 괜찮아. 내가 괴로울 때 공감 하나도 안 해주고 날 정죄하고 비판하고 탓하고 나 때문이라고 그랬지만 니들도 하나님 뵙기 전에는 몰랐겠지. 나도 하나님 원망했다. 그래도 하나님 마지막에 나를 알아주시니까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제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과정은 어땠든지 마지막은 중보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용서이죠. 창세기 요셉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형들을 용서했어요. 하나님도 세 친구를 용서하셨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이 제사에 대해서 의아한 게 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라고 합니다. 제사는 친구들한테 드리라고 했는데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해요. 새 친구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욥이 울었구나, 우리가 틀렸구나, 부끄러워, 민망해, 얼굴도 못 들겠어 그래갖고 그래도 욥한테 엎드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 제사나 잘 드리자 라고 그 엎드려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욥이 팔짱 끼고 승리를 만끽했던 게 아니라 그를 중보자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욥이 너희를 용서해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어떤 의미가 또 숨겨져 있겠죠. 세 사람의 제사보다 중보자인 욥의 용서와 욥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고난 가지고 뭐라고 한 사람 말고 고난을 견디고 결국에는 그 고난으로 승리, 분노 한 게 아니라 용서한 사람의 그 사랑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 용서, 이 사랑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과 정확히 일치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어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향해 중보자 되신 그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어요. 중보자 역할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욥에게 대해서도 야 너네 재물 가져서 번제 드려 라고 했던 그 제사를
마지막에 받아주심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던 그들을 용서한 욥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해요.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회복하는 열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패배하고 믿는 우리는 늘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목적입니다. 친구들과 욥은 계속 싸워야 했어요. 누군가는 이겨야 됐어요. 이 말싸움 끝에서 누군가는 말을 해서 어느 하나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저 다 회복을 꿈꾸면서도 서로 지금 이기려고만 하다 보니까 대화가 너무 길어졌죠.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게 얘기했죠.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죠. 세상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을 내 말처럼, 내 말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큰 오류들이 범해져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들을 용서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죽음은 이미 주님이 이기셨어요. 우리는 굳이 뭔가를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복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도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있는 동안 싸우고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버림받고 노예가 됐죠. 그러나 그는 노예가 되었지만 노예처럼 살지 않았어요. 상황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로 들어갔지만 죄수의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노예가 주인 바로 아래서 집을 담당하는 총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가 많아서 들어온 쓸모없는 노예가 죄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가 감옥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될 수 있었겠어요? 뭔가 비상한 뭔가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에게 뛰어난 능력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꿈만 꿨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의 태도는 형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억울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심플하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의 미움 마음을 시험하기는 했지만 승리자가 되었다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총리가 되어서도 총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승리자가 된 그 요셉이 형들을 앞에다 놓고 뭐라고 얘기했나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람의 감정으로는 저는 말할 수 없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나 옛날 일 잊고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에겐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70명의 유랑민 집안이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훗날에는 수백만 명이 되는 민족으로 나오게 하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대역사가 있었던 이 순간에 쓰임받은 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랑받았지만 그리 좋지 못했고 형제들과의 관계, 모든 곳에서 그런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이 되고 나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당연히 회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히브리 노예를 애굽의 바로가 그의 인장반지를 내어주면서 너보다 높은 이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할 만큼 메워줄 수 있었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심플해요. 계속 고민하고 계속 곱씹고 계속 되새기면 안 됩니다. 골은 더 깊어져요. 그러나 빨리, 그러나 쉽게 빵빵거리기 전에 창문을 내리고 손 한번 건네주는 그 미안한 표시 하나, 서로를 뿌듯하게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한 중보의 역할로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자격을 얻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껏 당해왔지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중보자로 바뀌는 것, 쓰임받는 것, 그게 회복이에요. 마음에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고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동력을 삼아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상대의 실수를 용납 못하거나 반대로 피해를 주고도 뻔뻔하게 하거나 하는 상황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길 방법이 아니라 회복의 방법을 생각하려는 영적인 감각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이거는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져야 될 때 틀리지 않다, 억울함과 고집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예배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관대하게 용서하고 참아내고 이해하실 수 있는 지경에 이르셨겠죠. 맞죠? 어려워요. 사랑한다는 것, 회복하기 위해 고난을 당한 내가 먼저 중보자가 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어렵다라는 것도 하나님 잘 아시고 그게 잘 못 이뤄내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회복되어 자유하고 평안해집니다. 상황의 지배, 상황에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옳거나 이기려고 하지 말고 회복되고 회복시키려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려는 마음에 소중한 관계를 놓치고 자존심을 지키고 고집부리다 화해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용서와 우리 사랑의 노력과 기회를 더욱더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중보자로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욕처럼 중보하고 용서하고 품고 받아들이고 회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해야 될 말들과 행해야 될 모든 행동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통치를 받으며 선한 말과 행동으로 옳은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